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축복을 경험한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1월 중국에서 파견 교사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거듭된 사업 실패로 실업자가 된 남편에 이어서 자신은 3.5기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당장 중학생 아들과 딸의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1년을 기한으로 섬기던 중국에서의 중등부 교사직과 신우회 회장직을 중도에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성경 암송대회에서 외운 산상수훈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 주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맡게 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자매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중국 제외 초등학교에서는요, 이래 없는 병가를 허락해 주어서 소정의 월급과 주거비를 받게 되었고, 두 자녀도요 미션 스쿨은 국제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겁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수술에 앞서서 8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고요, 이 3차 항암 주사를 맞을 때는 일주일 이상 물조차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결국 암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탈북민과 남한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서울의 모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교사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잠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권면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자는 솔로몬, 히스기야의 신하, 아굴 등 다양합니다. 1장 1절부터 22장 16절은요 주로 솔로몬의 잠언 모음인데 2개의 모음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된 3장은 제1 모음집에 속해 있죠.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은요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지녀야 할 지혜의 말씀들을 짧은 권면의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인 1장부터 9장은 교훈의 주체가 아버지입니다. 교훈의 주체가 아버지. 누가? 아버지가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3장의 주된 관심 대상은 누구냐? 바로 젊은 사람들.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얘기죠. 그리고 중심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붙드십니다. 말씀은 생명이자 생물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행복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의 지혜로운 부모도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는 것은 많은 해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계명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5가지 복과 동시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5가지 행동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염려하며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친근하면서도 아주 강하고 부드럽게 권면하는 형태로 그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고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되 말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키는 사람은 평안한 마음 가운데 기쁘고 복된 삶으로 장수합니다. 자, 본 말씀 1절과 2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1절은 아들에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법과 명령이 상징하는 건 뭐냐? 법과 명령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읽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잊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법과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복이 된다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하면으로 시작되는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언급하죠. 그것은 바로 장수하여 오래 살아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복을 가진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명령과 법과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장수의 복이 임합니다. 장수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평강이 동반돼. 평강이. 질병과 전쟁, 다툼과 공포가 가득한 장수는요, 많은 해를 누릴수록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몸이 아파요. 그래 오래 살아요. 그럼 그게 행복입니까? 고통이죠, 고통. 전쟁 중에 오래 사는 거 고통이죠. 다툼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건 고통이죠. 평강 중에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강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은 평강을 동반한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 은퇴하면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은퇴하면 가장 큰 관심사 노후대책이잖아. 노후대책. 야 친구야, 너는 어떻게 노후대책 어떻게 해놨냐? 야 너 연금 얼마 나오냐?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노년을 잘 준비하려면, 노후대책을 잘 준비하려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연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장수와 복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온정을 베풀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의 첫 가사도 뭐예요? 그의 인자, 그의 성실하심,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인자가 뭐냐? 인자는요, 미자 동생 인자가 아니라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삶, 그것이 뭐냐? 인자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진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악싹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라 하면 우물쭈물하죠. 뭐예요? 진리는 진실함, 충실함, 충성스러움을 뜻합니다. 진실함, 충실함, 충성스러움. 인자와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내적 특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적 특성. 예수 믿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가 막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흘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적셔가는 거죠.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수완이 표현대로 니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니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나에게서. 또한 목에 맨 것과 이 목에 맨 것과 마음에 새긴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는 거죠. 그죠? 목걸이 목에 달고 다니시면 이 목걸이를 풀릴 때까지는 어디든지 함께 다닙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이 다니는 곳곳마다 어디에든지 함께 하고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는 후하게 드리면서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나는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드려가지고요 우리 부모한테 드릴 것이 없다니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돈으로 자기 싹 숨겨놓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나는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풍성하게 드러날 때에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자신의 명철함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의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지도해 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도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인생의 선배, 누구한테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준비가 된 거죠. 5절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명철이에요. 명철. 네 명철. 나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에는요, 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으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이 땅 가운데 발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과 학문이 무익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복음 증거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성과 학문, 나의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문제는 거죠. 나의 지성과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돼요. 나의 고집과 아집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주님, 즉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범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신뢰할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넷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골수로 윤택하게, 즉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소원 기도 제목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적으라고 하면 그렇게 강조해도 내년에는 올해에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에 관해서만 하라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건강해 주세요. 그냥 건강.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뭐냐?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새벽마다 막 월명산 뛰돌아다녀도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확 쓰러져버려 죽어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그래요? 나같이 월명공원 한 번도 일생에 안 가는 사람, 1년에 한 2번 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최만배 집사님 보세요. 하루에 한 끼 드세요. 한 끼. 근데요, 건강하죠. 한 끼를 먹어야 건강하고 오히려 2끼 먹으면 안 건강하대. 자, 희한한 논리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예요?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최만배 집사님이 일찍부터 깨달으셨던 거예요.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만배야, 너 당장 술 담배 끊어라.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 끊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건강의 비결이에요. 우리 집사님의 건강의 비결은 당장 재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뒤돌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장. 아니, 하루에 3갑씩 피시는 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셨대요. 어떻게 당장 그게 끊어져요? 덜덜덜덜 이게 금단 현상이 오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안 피니까 그거 쉬운 일이지 그거 끊으라면 끊는 거지. 우리는 안 피니까 그런 일 없었으니까 그것이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여호와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공경하기에 처음 익은 열매, 즉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창고가 가득 차는 풍요로움의 복을 받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 같이 받들에게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요 번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번성, 잘 되기를.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번성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일찍부터 부자는 하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는 하늘이 주셔야, 하늘이 허락해야 부자가 된대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간단하죠?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잘되게 하셨다. 잘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번성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잠언 기자는요 모든 소유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거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번성의 복을 누리며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의 목적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진정한 복은 땅이 아닌 하늘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맞닥뜨리고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요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진리는 항상 악과 대적하고 지혜는 언제나 어리석음과 싸웁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고난에 빠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어리석음으로 고난에 빠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징계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감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복 중의 복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윤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요 대쪽 같은 성품과 전형적인 유교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령 퇴임한 그는 담낭암으로 향년 68세에 소천했습니다. 그의 아들 윤 집사는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고통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병상에서 만난 윤 선생님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아주 고고하신 유학자 앞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서 아주 진땀이 날 지경이었어요.
윤 선생님은요, 이 땅에서는 모든 생명이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윤 선생이 애통해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 같은 죄인이 되었으니 내가 어찌할꼬? 얼마 후에 윤 선생님은요, 병상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본 가족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쯤 후에 윤 선생님은 병세가 악화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깨어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깨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요, 잠언서 3장 말씀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진 채 펼쳐진 성경이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윤 선생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평생 동안 고수해온 전통과 가치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주셔서 계속 그 길로 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잘 살고 싶다. 잘 사는 비결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축복과 징계와 꾸지람까지도 하나님 사랑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해 가지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